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긴 구절로 다 같이 읽었지만 짧은 구절이니까 특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는 교회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마지막 부분이죠. 그 마지막 부분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우리의 경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예수께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가 돼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본론을 보았어요. 지난주에는 기억하시겠죠? 기도의 절정이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입니다. 송영. 우리 젊으신 분들 들어보셨어요? 송영? 이 송영 한자인데 기를 송자에 을풀영입니다. 읊다 할 때, 시를 읊다 할 때 발음하기도 어렵죠. 읊다 할 때 그 을풀영, 기를 송 을풀영, 송영. 그 찬송가 책 앞에 보면 찬송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주제별로 찬송가 모아놓은 그 목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송영이라고 돼 있어요. 송영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 주보에는 우리 주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배와 찬양, 뭐 축복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옛날 주보에는 그 예배 순서에 송영이라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를 송영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한글 세대나 또 신세대 이 한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아리송한 교회 용어가 많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송영입니다. 송영. 이 말은 길이다. 아까 길을 송자라고 했잖아요. 길을 송. 그러니까 길이다. 이건 칭송하다는 뜻이에요. 즉 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어떤 기도 형식의 찬양입니다. 찬양. 요즘엔 뭐 이제 송영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중에게도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배와 찬양, 뭐 또 끝날 때 부르는 뭐 송영을 뭐 영광송 뭐 이렇게 뭐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그러면 송영이 뭐냐? 이게 독소로시예요. 뭐 좋죠. 한자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독소로시. 이 독소로시는 독사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뭐 헬라어까지 공부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독사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독사. 영광이에요. 영광. 로지는 이제 로고스라는 뜻이에서 영광 말씀. 독사 로고스의 이제 합성어예요. 독소로지. 이 송영이라는 것은 즉 영광 말씀, 영광에 관한 말씀,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 이제 송영, 독소로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막 고조된다거나 우리의 기분을 막 들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 인격, 행동을 하나하나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라는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이 시편이 대표적인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시편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그 구체적인 이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하심을 계속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기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또 더욱 날마다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또 많은 찬송가 가사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작사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뭐 시편뿐이 아니죠. 이사야도 시편이에요. 요새 새벽에 이사야 보죠. 이사야도 시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가지고 찬송가를 또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가사를 많이 만드는 그 성경은 그 시의 형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찬양을 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많이 만들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면, 그래서 안다, 제가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경험하다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에서 경험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찬양은 우리가 뭐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게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교제를 하면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또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드려왔던 이 놀라운 기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기도를 그래서 송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기도를 계속해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단계를 밟았어요. 마침내 최고봉 기도의 절정에 어떻게 도달했는가를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보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절정까지 이르렀다고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절정,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송영으로 기도의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라고요. 무엇을 기도하였나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기도하였어요. 또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에요. 그럼 지금 잠깐 이 기도가 다 끝난 이 시간, 기도를 마치고 잠시 기도를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끝에서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사도 바울 몇 주간에 걸쳐서 봤잖아요. 뭐 성화에 대한 것도 봤고, 예수님의 내주하심도 받고, 속사람의 강건함도 받고 다 봤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은,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오늘 그 송영에 담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주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20절, 21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은혜가 주제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은혜, 그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한 기준을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매우 독특해요.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두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라고요.
자, 먼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을 지금 구하는 것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될 줄 믿고 확신하십니까? 섣불리 하면 못하죠. 솔직히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뭐 심지어 몇 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왠지 허전하고 왠지 자신이 없고 이거 들어주실까?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냐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아버지의 그 장면이 있죠. 아시죠? 뭐 제가 본문까지는 안 띄워요. 뭐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모르시면 나중에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아버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께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조건을 붙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 남자의 간구와 비슷하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이란 말은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주저하며 믿음 없이 구하는 정말 모든 것이 아닌 그 조건부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요. 오늘이 바울의 기도 마지막 날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된다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저하며 믿음 없이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느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두 번째 조건의 기준이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자,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자, 탕자의 비유. 자,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다 없애버린 탕자가 내린 그의 마지막 결론으로서의 생각이 보였어요.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9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그 탕자가 집으로 가서 우리 집 품꾼도 나보다 낫다. 가서 품꾼이라도 삼아달라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왜 그럴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는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재산 달라는 건 아버지 죽어라 이 얘기가 똑같다고. 아버지 죽은 사람 치겠다 나는. 그리고 나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던 아들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 품꾼으로 삼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이 있잖아요. 상식적이죠, 매우. 그죠? 낯짝이 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양심적인. 그래서 다시 아들로 대우해 달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라고요. 자, 꼭 이렇게 양심에 관련된 것이거나 뭐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 기도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 없는 간구도 또 인간의 양심과 상식 그 한계 내에 있는 그 선의 생각대로 결과가 되었나요? 결과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러 왔던 그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듣습니까? 믿음 없는 거사.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은 어때요? 매우 불쌍한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나왔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가 나중에 뭘 구해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다고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다고요. 분명히 아들의 병을 구하러 왔는데, 고치러 왔는데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바뀌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탕자의 경우도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우했어요? 탕자가 생각하고 탕자가 말한 대로, 즉 기도한 대로 대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를 맨발로 뛰어나가 와락 껴안고 볼을 비비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 끼우고, 그것도 모자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잔치를 벌였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인간들의 양심, 인간들의 상식,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차이는 뭐와 같다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너무 다르구나. 난 몰라.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치며 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잘 들지 않는 이유는 성경 안에 너무나 훌륭한 예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증도 잘 안 하는 이유는 성경에 훌륭한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화이고 간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 치고, 자, 나를 보세요. 자, 한때는 나는 박해자였어요.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학살하고 멸절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만큼 기독교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나만큼 민족적인 편견과 종교와 학문의 편견, 자부심과 독선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은혜의 예화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 난 태어날 때부터 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고 자기가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원했던 분이 계세요?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우린 믿음이 은혜다. 그러니까 잘 개념적으로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 딱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기도하거나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그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예화예요. 여러분이 증거라고요. 남들 찾아가지 마세요. 남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자신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다른 동기로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했을 거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다른 동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 설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갖기 전에 정말 제대로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어떤 문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그 사정 때문에 여하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자, 문제라고 합시다. 자, 그 문제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어요. 정신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그 문제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죠.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란 무언가, 나는 누군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친구 따라 얼떨결에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도 그 친구 관계라는 이슈, 그죠? 그 이슈, 그 문제로 시작한 거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온갖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 또 시작해 보니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한 그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어떤 사람은 뭐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동일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결과는 동일해요. 그 문제 위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초월하는 그 교회를 시작한 그 사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뭐가 결론이에요? 예수가 결론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문제, 어떤 사정에 따른 그 나의 강구도 있었을 수 있어요. 나의 생각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나의 강구나 나의 생각에 따른 그 결과가 예수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에 나가게 된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것들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예수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간구나 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래야 찬양할 수 있다면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는 건가요?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린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예를 들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기도해서.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탕자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하고 바랄 수 있었던 것이 뭐였죠? 품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은혜는 그를 아들로 삼는 것이었어요. 자, 품꾼과 아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뭐 낮고 높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결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아들로 여겨진 탕자가 다시 품꾼이 되는 것이 그의 간구가 되고 그의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그것이 여러분의 간구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그게 말이 돼요? 마치 품꾼으로 살아도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품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가 아들로 지금 대우를 받았는데 다시 품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얘가 미쳤나? 나가 있다가 하도 오래 있다 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도 대접받고 잔치까지 했는데 난 여전히 품꾼이야. 난 여전히 품꾼이야. 그러면서 뭐 그 아버지가 입혀준 옷 다 벗고 다시 품꾼 옷 입고 자기 혼자.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한 분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탕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버지의 은혜와 감사와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이라고요. 그럼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탕자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나요? 탕자의 기도가 뭐였죠? 품꾼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품꾼이에요. 자, 탕자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탕자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 손을 들라는 표시인데 이거.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쉽게 대답을 못하겠죠.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탕자의 기도는 품꾼이 되는 것이었어요. 탕자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우리 보통 기도의 응답을 둘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쉽게 대답을 못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에 가다 놓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참 몰라요. 우리 관계를 잘 몰라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대답이죠. 즉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즉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은 이제 하나님 생각의 영역이라고요. 만약 기도의 응답을 내 생각, 내 뜻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탕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거절당한 것이에요. 그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 탕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품꾼이 아닌 아들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나 우리가 처한 사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생각도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진짜 은혜로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럼 신앙의 시작이 은혜라면 신앙의 과정과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또한 즉 신앙의 과정과 결과 또한 넘치는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볼까요? 이제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0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베소서 3장에서의 바울의 기도는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즉 지금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제가 예수를 만난 자들을 전제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을 전제로 가고 있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찬송 역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할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한다고요. 여기서의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나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시며 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구속사의 큰 사건들, 자, 그래서 구속사의 큰 사건들이라고 하니까 뭐 넘 얘기처럼 얘기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구속사의 큰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큰 사건이에요. 자,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자, 역사하시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구메넨이라는 것인데 이게 운동력 있게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네르게의 현재 분사 시제예요. 에네르게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사하시는에서 에너지가 그 에네르게의 현재 분사 시제를 쓴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거기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은혜를 계속 구하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세요. 자꾸 좀 권면을 드립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왜 자꾸 은혜를 구하냐? 이미 은혜 받았는데 라고 의문을 갖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름 매우 고급진 질문이에요. 그 생각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특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유한 젊은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왔다고 주장해요. 그는 성실했어요. 정말 성실했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죠.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라 뭐라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누가 들어가는 게 쉬워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띄워줘 보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간구와 자신만을 위한 요청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막는 것은요, 믿음 없음이에요. 물론 사탄이 기도를 막지만 사탄이 기도를 막는 그 궁극적인 그 기도를 막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믿음을 얻게 해요. 근데 기도를 막는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또 기도를 답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좁아 터진 내 생각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제한할 때 어떤 죄도 짓는지 아세요? 사람에 관해서도 죄를 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한다고요. 그러면 저런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뭐라고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기도를 안 한다고요.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하고. 그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답답하게 좁아 터진 내 생각 때문에. 또 그 사람에는 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 항상 아침에 한영호 목사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남만 얘기할 게 아니라 늘 나를 봐야죠. 그 사람에는 내가 포함돼요. 성도는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포기하며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인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꾼이어도 좋다던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근데 이제 아들로 받아들여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아버지께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문제는 내 생각과 상식과 양심이란 틀 안에서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정말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까요? 성령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단계적으로 기도했다고요. 이런 기도를 상상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된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찬양이 그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국의 아버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목요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한나는 눈물 어린 기도로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떤 아들을 주셨어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 아들을 구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찬양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은혜의 크심, 그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본문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즉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기적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양심으로는, 우리 양심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이라고요. 양심 있으면 우리가 믿음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 못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기적인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매우 귀하죠. 여러분이 죽은 자로 산 자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난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라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역사가 되었는지를 앞에서 쭉 봤어요. 에베소서 3장 전반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보았잖아요.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것을 보았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물며 천사들조차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기적의 내용이 구원이라면, 다시요, 믿음이란 기적, 우리가 믿는 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의 내용이 구원이라면 교회라는 기적의 내용은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기적의 내용이 구원이라면 교회라는 기적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머리가 되신 그의 몸된 교회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상상, 그 범위,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머리 되신 그 교회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 곧 죄에 빠져 잃어버린 자가 되고 죽었던 자들이 죄에서 구속을 받고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도 놀랍지만, 그런 나 같은 자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만큼 더 놀라운 것은 없다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우리 가끔 제가 옛날에 사랑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성경을 쓰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서 성경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은 팔불출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기적이시네 라고 하면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뭔지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영광이 뭐예요? 글로리, 이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처음 창세기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부 좋았다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저걸 참 잘 만들었네, 저 조각이 잘 됐네 해서 토부, 그게 아니라 토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즉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것을 토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면서 창조하셨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시면서 만드셨다고요.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으뜸이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 넌 그래도 넌 피조물이야 라는 경계선을 그어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즉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다.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즉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누가요? 예수가.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논리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드러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교회가 성도 몇 명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해도 아까 상자가 품끝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뭐 몇 명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교회 이런 프로그램 해주세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분명히 전제가 막 기도를 해도 그들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담으시는 거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주권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는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찬양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회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나요? 어찌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음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내 문제, 내 사정, 그런 것에 그 좁아 터진 생각이 그 찬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아버지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적은 믿음과 좁은 생각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날마다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날마다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만한 기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는 그냥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기도를 하였다고요. 절대로 그의 기도는 시간 때우기식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힘들 수 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절실한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 바울의 넓게 벌린 입에 하나님의 그 찬양, 영광의 찬양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성도 개인과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산지교회, 소자교회, 우리의 청년들 되길, 젊어서부터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